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흔이라. 후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 또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먹지 않고 싶은 것은 먹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금지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금지를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또 타락을 하게 만드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또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선악과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있고 그것을 먹지 않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악과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경우 그것은 강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허락하신 자유,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사랑이고, 또 이 선악과를 통한 금지,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것 또한 우리의 자유라는 겁니다. 동산의 열매를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첫 율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의 다른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또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금지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은 심판과 재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에덴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입니다. 사람의 죄를 범하기 이전에 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언제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인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에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늘 그늘 밑에서 쉬고 그러면서 거기는 열매들 먹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에덴 동산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 땅이 완성된 천국이 임할 때 어떤 모습일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힌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신성한 겁니다. 그런데 일이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살기 위한 할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과 같이 되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풍요롭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은 일을 멈춤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방향과 의미를 바꿈으로써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또 매너림에 빠지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아름다운 복이 되어질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각 동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 왕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위치에서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또 바꾸기에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에덴에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관계 가운데 이 회복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여전히 용서하지만은 회복되지 않은 관계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 관계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타락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벌거벗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의 타락을 알리는 가장 가까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담이 있었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고, 다시 에덴이 필요한 존재,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겸손한 존재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우리는 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을 오늘 봅니다. 그것은 온전한 천국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온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온전한 천국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우리 일과 세상과 사람을 향한 관계가 에덴에서의 모습처럼 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이 땅을 경작하는 우리들로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과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